오후 시간은 예수님도 강의 청탁받으면 안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더러 대신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 식사들 하시고 강의 듣기가 가장 힘든 시간일 겁니다. 그래도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죠. 아까 소드 야호에 대해서 얘기했죠. 천상의 어전 회의에 참석을 해본 사람들만이 진짜 예언자다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죠. 이게 바로 성경 아니겠어요? 성경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참 예언자, 참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드 야훼의 참석, 즉 천상의 어전 회의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에레미야 22장, 에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23장. 아마 성경책 갖고 있는 분들은 9절에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 이렇게 있죠? 우리 친절하게 이렇게 그 성서 공회에서 소제목을 붙여주는데 1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 여기도 전령자 양식이 있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쉬운 예로 그 사람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예?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제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교인들한테 저 사람 설교 듣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헛된 것. 에레미야서의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헛된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헛된 것을 히브리어로 또 다른 데서는, 에레미야에서는 헤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헤벨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가운데 한 70여 군데 사용되는데 전체 그 중에 절반 뚝 잘라서 35번이 한 책에 나와요. 어느 책일까요? 헤벨 전도서요. 자, 그러면 헤벨이 나오는 전도서는 우리가 보통 무엇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헛되다라고 나와 있죠. 네, 헛되다 혹은 덧없다. 근데 이 헤벨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숨과 같아요. 하면 숨이 있다가 싹 사라지죠. 연기나 숨이나 호흡을 가리켜서 헤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번역할 때 허무, 덧없다, 말짱 도로목 이런 식으로 전도서에서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속되지 않는다. 있다가 사라진다. 그게 누굴까요? 우상이란 뜻이에요. 그래, 기댈 수 없는 것, 신뢰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헛것, 그 안에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 참이 아닌 것, 이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자, 너희는 너희에게 거짓된 것,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래, 당신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그에게 영광을. 네, 여기에 단어가 회의죠. 여호와의 회의, 그게 바로 저 단어예요. 아까 소드 야훼. 아까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뭐로 비밀로 되어 있었죠. 여기서는 회의.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그러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측근만 참석한다는 것이고 신복부하들만 참석하는 것이고, 그들은 벌써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저게 무슨 뜻인 줄 알 정도로 그런 의미의 사람들인데, 18절에서 여기도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는 말은 수사학적 질문처럼 들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가짜들이라는 것이. 가짜들하고 진짜가 여기에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보세요. 21절을 봅니다. 이 가짜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못했다? 여기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다름질하였다. 그럼 이제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쉬운 얘기로 메신저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지금 하나님이 보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세상으로 구라를 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예언자들이고 목사들이고 선지자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밑에서 배웠던 또 들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불을 보는 듯 뻔하지요. 사실상 맞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맞다고. 위가 썩으면 다 썩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목회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좋든 나쁘든 여러분 목사님 밑에서 한 교회에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면 계속 먹는 게 목사님이 주는 말씀 먹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헛된 것, 믿을 수 없는 것, 세상에 돌아가는 뭐 카톡 종교에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 시작하면 그 영혼들이 병들 수밖에 없고, 그 영혼들이 병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보면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름질하였고,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다름질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에게 이르는, 너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말을 내뱉었다 이거예요. 21절이 그랬죠.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시작. 예, 여기에도 또 회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소드 야훼 할 때 그 소드, 그러니까 비밀이 되었든지 혹은 하나님의 천상의 어전회의 측근들만 있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의, 이렇게 해요. 그것들을 너희가 만일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그러면 가짜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참과 거짓을 나누는 진짜는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벌써 하나님의 눈동자만, 하나님의 억양만 조금만 바뀌어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신복이 되는 사람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고 진짜 설교자고 진짜 예언자고 진짜 선지자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소드 야훼를 알았더라면 내 백성에게 무엇을 들려요? 내 말을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야 한다면 내 말. 그런데 아까 16절에는 자기 마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말, 이게 좋을 것이다, 저걸 것이다 라고 하는 말, 그것과는 정달리 내 말을 들려줘야 하는데, 그럼 내 말이라는 것은 메시지라는 뜻이죠. 그냥 단순히 메시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할 때, 여기 악한 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길 도자지요. 길, 사고방식,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월요일서부터, 요즘 말해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의 삶의 패턴,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지, 단순히 일요일날 그가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것이 예언서에 아주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큰 이야기를 하자면 예언서는 항상 두 가지를 다룹니다. 어느 예언서를 열어봐도 두 가지 이슈를 다뤄요. 첫째로는 우상 숭배에 관한 질타가 있고요. 예언서 어디를 봐도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사회적 불의. 자, 사회적 불의. 예언서 어디를 펴봐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다루거나 둘을 다루거나 항상 이래요. 이 정도 보면 여러분들 어디가 떠오릅니까? 혹시 저 오경에서 십계명이 떠오르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을 일죠.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을.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속자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언약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 그래서 아까 우상이라는 말이 뭐로 표현했어요? 제가 바람처럼 있다가도 없는 것.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예를 들어봅니다. 여기에 이렇게 벽이 있는데요. 이 벽을 기가 막힌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뭘 만드냐면 그 천이요, 천으로 딱 만들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 여기 올라온 사람이 지금 좀 피곤해서 기대요. 기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 자빠지죠. 그게 속인 거 아니에요. 왜 속였을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신뢰하려고 기대면 너희의 기대에 상관없이 너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뢰한다는 것은 마치 바람, 해벨과 같아서 덧없는 것, 허한 것, 비어있는 것, 거짓, 그런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상이 어딜까 하면 여러분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국제 정치, 국제 전쟁, 국제 정황 속에서 믿음이란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 때도 그렇지만 바로 아모스의 후배였던 이사야 있지요. 이사야 때에 저 북쪽이라면 여기가 유다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고 그 위로는 누가 있어요? 시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영주가 큰 제국이 이쪽에 오른쪽에 아시리아이죠. 그런데 아시리아 바로 옆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시리아가 이 지중해 연안 전체를 장악하는 이 그립이 점점 약해져요. 약해지니까는 요 시리아하고 요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맺어서 반 아시리아 정책으로 가자. 우리가 조공도 좀 안 내고 이러자. 그러니까 둘만 갖고 안 되니까는 이 밑에다 유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도 우리하고 연합전선을 합시다. 하니까는 이때 왕이 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스라는 왕이 이 밑에 우리에는 또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해 갖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이쪽으로 같이 할 거냐, 어떻게 하냐 하니까는 그때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까지 아시리아가 그래도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우리 물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조인을 안 한 거예요. 조인을 안 하니까 두 나라가 어떻게 해요? 침공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시로 에프라임 전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로 에프라임. 그건 뭐니? 시로라는 것은 시리아, 에프라임에서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로 에프라임이라고 그래요. 시로 에브라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에 학교에 가르칠 때 시험 중에 시로 에브라임 전쟁이 뭐냐 그랬더니 시리아하고 에브라임이 전쟁한 겁니다. 그럼 뭐 낙제죠? 시리아하고 에브라임이 뭐예요?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쪽을 침공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나와서 하나 얘기하는데 여기 시리아 있죠? 시리아를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수로라고 그래요. 수로.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 알죠? 예?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예요? 수로보니게가 어디예요?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리아, 보니게는 뭐가 보인다?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 위에 시리아가 옛날에 이게 페니키아 제국이었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과 비블로스라는 이 고대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 살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게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간 거예요. 원래 그 본문을 보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못 살게 하니까는 그래 네가 나를 거절하면 나 저쪽으로 갈 거야 하고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처럼요? 엘리야 때. 엘리야 때도 아합 때 여기에 수많은 누가 있었습니까? 과부들이 있었지만 과부들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요? 사렙다 과부에게 가는 것, 위로 올라간 것. 왜냐하면 이쪽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면 나 떠날 거야 하고 떠난 거예요. 그거고 똑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쪽으로 가셔서 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옛날에 이스라엘에 뭐 나병 환자가 없었느냐? 수많은 있어도 누구한테 갔다? 시리아에 나만에게 갔다. 엘리야가 뭐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침공을 하니까 여기에 왕이 아하스였고 그때 궁중에서 설교했던 궁중 설교자가 이사야 아니에요. 이사야.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보세요.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가 징조 구하는 신앙 아니요. 겉으로 들릴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징조 안 구한다고. 그러면서 이사야가 가만히 보니까는 왕복을 입었는데 다리는 후들후들 떨더라 이거예요. 떨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리오 에브라임의 이 사람들은 마치 타다가 연기 나는 부죽갱이와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자,
그렇게 진짜 예언자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언서를 여러 군데 읽어보면요, 참 예언자하고 가짜 예언자의 갈등이 엄청나게 세요. 그리고 항상 가짜 예언자들이 갑이에요. 에레미야를 굴속에다 넣은 물속에다 집어넣은 웅덩이에 집어넣은 인간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술이나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보면 또다시 강조합니다. 오늘날에도 참 예언자가 될 수 있는 사람하고 가짜 예언자는 뭐 용문산에서 희한한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역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애니타임 우리가 천상의 야훼의 어전에 참석해서 그 발 밑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다 뭐다?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수없이 강조해도 됩니다. 자, 예언서는 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우상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질타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회적 불의. 자, 여기 불의의 반대가 뭡니까? 불의의 반대가 뭐예요? 정의지요. 이거를 특별히 보수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또 교인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할 예언서의 메시지예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질타한 책이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불의, 내가 여기 사회적 소셜 인저스티스라는 말을 쓰는데, 불의는 혼자만 불의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불의는 항상 사회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갑질을 한다, 언어폭력을 한다, 혹은 착취를 한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 이런 일들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불의는 항상 사회성을 띠고 있어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정의 구현에 관한 책이 예언서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내 바람이 예언서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읽으면 현재의 한국교회 상태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언서만 제대로 읽어도 이 사회가 왜 교회들을 그렇게 지탄하고 비난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럼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야죠.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미슈파트, 제다카라는 이 두 단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공법과 정의,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 제다카 이 단어예요. 이거는 짝콩 단어처럼 항상 같이 가요. 그럼 물어봅시다. 무엇이 정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했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마이클 셀던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그렇죠? 마이클 셀던 누군지 알지요?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법학 교수. 한국에서 그 사람 책 나와갖고 50만 부, 100만 부 팔렸잖아요. 그런데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그 책을 쓴 사람한테 가지 말고 정의를 제대로 배우려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저한테 와야죠. 왜? 성경에서 정의가 무엇이냐고 표현할 땐 꼭 이렇게 나가요. 쉽게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게 정의예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구약 성경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의 범주로 꼭 네 부류를 잡아요. 누굴까요? 구약에서 제일 먼저 돈이 없는 가난한 자, 두 번째로 고아,
그 다음 돈 많은 과부 말고 과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네? 나그네 하면 뭐 김삿갓과 같은 뭐 풍류신 나그네가 아니고 게르라고 불리는 이것은 그 땅에 살지만 그 땅에 땅을 살 수 없는 외국인 임시 체류자들. 그러니까 그 땅의 본토어를 쓸 수 없는 사람들. 요즘 시급이 얼마입니까? 거의 10,000원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5,000원밖에 못 받는 사람들. 고용주의에 의해서 학대를 받아도 어디 원망을 못해. 근데 여기 고아와 과부는 왜 또 들어갔느냐? 고대에서는 전쟁이 많아갖고 남자들이 전쟁에 가서 많이 죽으니까는 이렇게 여자들, 고아들이 많았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없다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버지가 없다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니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여기는 모르겠어요. 저쪽 뭐 서울 근방에 가보면 성남이라든가 안산이 이런 데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 땅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땅도 못 사고 권리를 주장 못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걸 갖다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다 공통점이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가요? 법정으로 가야지요. 법정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에서 지금하고 똑같은데 가니까는 요즘 말해서 이 세 당사자 세 녀석들이 짜고 치는 고소비예요. 누구? 검사, 판사, 또 변호사. 셋이 짜고 치는 고소비예요. 억울한 일 당해서 했더니 변호사가 야, 이 정도 돈을 내야 합니다 해서 하다가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돈을 줘야 돼요. 검사, 판사한테 줘야 되고. 그럼 그쪽에 주면 아, 이걸 성공하면 내가 너한테 또 돌려줄게. 뭐 이놈들이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정의가 실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법정에 갔는데 이런 엄청난 타격을 받고 돌아오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는 것밖에 없죠.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그럼 하늘을 향해서 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정의로운 재판장이 당신이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모든 소송의 케이스들을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제소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형태화된 게 기도예요. 그게 구약성경 시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들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는 탄식의 기도들이 그렇게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의라는 것이 아까 개인의 정의라는 건 없어요. 내가 뭐 의롭게 산 이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이건 항상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정의는 항상 사회성을 갖고 있고 공동체에 정의가 실현됨으로 인해서 무엇이 없어지냐? 불의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혼란이 없어지고 무엇이 수립돼요? 질서가 수립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되면 창세기 1장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온 피조 세계를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보면서 내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잡복의 원조가 하나님이셔. 자기가 지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도.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데가 좋음이거든요. 좋음. 그렇잖아요.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나와요. 좋다, 좋다, 좋다. 그러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각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디에 제자리에 있을 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리에 있다는 말이 질서거든요. 그리고 질서가 있을 때 비로소 무엇이 있을까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주를 가리켜서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하죠. 저 꽃피는 코스모스 말고. 근데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이 무엇입니까? 케오스죠. 그러니까 혼란의 반대가 코스모스예요. 즉 질서 안에 뭐예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자기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 잘 있는 것. 근데 이 관계들이 어떻게 뒤틀리거나 깨지기 시작하면 아픔과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정의가 뭐라고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든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일상이든지 모든 관계, 따라서 여기 째다카라고 불렸던 정의 혹은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내용들은 법적인 개념 넘어서 뭐예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신학에 들어와서도 그냥 단순히 이신칭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았다, 의롭다움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는다. 그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이신칭의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의의 원래 개념이 의의 개념이 법정적으로 너는 이제 괜찮아 이 뜻이 아니라 원래 관계에 올바른 관계로 무엇 됐다? 회복됐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의 진정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의의 상태라고 그러고 의의 상태라고 그러고 그것이 올 때에 비로소 무엇이 온다? 샬롬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교계든지 교회든지 혹은 사회든지 어디 그러면 우리의 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온 창조 세계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으셨잖아요. 그 안에 교회도 있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푸르면 무슨 뜻이에요? 천국이니까는 하늘 나라.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말 써요. 마가 누가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왕국 혹은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돼요? 정의로운 왕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무엇이 온다?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예언서는 어디를 읽어봐도 이 두 가지 개념이 항상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있어요. 같이 가요. 즉 그 땅에 정의가 실현되면 무엇이 온다?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면 멀리 가지 말고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무엇이 와요? 샬롬이 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사회든지 누가 갑질하는 인간이 있고 거기에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고 특별히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나는 구원받았어. 누구한테 당신 저 사람은 이렇게 됐는데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소위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온 세계의 질서, 그거는 가정의 질서든지 교회의 질서든지 우리 인간 관계든지 또 이 세상 피조의 세계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정의가 파괴되는 것이 불의죠. 불의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아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해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목사들은 항상 모든 생각들을 어디에다가 축소 환원시킬까요? 종교, 교회 안으로만 축소 환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맞아, 우린 이게 영적인 일이야, 이게 신앙적인 일이야, 세상이야 그건 또 그놈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오로지, 그럼 오로지도 보세요, 오로지 해놓고도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종교 행위 또 종교적인 열정들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강요하거나 또 보득이니까는 여기에 열정적, 열성적, 소위 요즘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게 됐어요. 그 열정적, 열심 있는 교인들. 그럼 목사의 입장에서 교인들이 열정적으로 교회 오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아멘하고 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왜냐하면 잘 따르니까는. 에? 문제는 내가 뭐를 먹이더라도 그냥 내가 오늘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흥사가 그렇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양산한 것이 구약의 왕정시대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언서의 또 상당 부분이 종교제의 비판이 나와요. 종교제의 비판. 한번 이제 에레미야서의 한 샘플을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아모스, 그렇죠. 아모스요. 아모스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나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식적을 드리며 5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러분이 여기에 어떤 톤, 어떤 억양을 느껴요? 그냥 평면적으로 읽지 마시고 예언자 아모스가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못하라?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드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투예요 이게? 비꼬는 말이죠. 뒤틀린 말이죠. 에? 아주 요즘 영어로 하면 아주 시니컬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시니컬하게. 그럼 베델이 어디예요? 북쪽 성소가 있는 데죠. 길갈은 어디입니까? 옛날 길갈에 성소가 있었죠. 종교적인 센터들이에요. 종교적 센터들. 그런데 거기 가서 범죄하라, 거기 가서 죄를 더하라, 그 다음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려라. 요즘 말해서 뭘까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뭐 해라.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해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봐. 그 다음 얼마마다 11조를 드린다요? 3일마다 11조를 드리래요. 그러면 이 정도로 드릴 정도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그 신명기에서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3년마다. 그럼 이건 3년마다로 또 번역할 수 있는데 3년마다 11조를 드릴 정도라면 자, 기억하기 좋을까요? 잊어먹기 쉬울까요? 잊어먹기 쉽죠. 3년인데.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아니면 거꾸로 3일마다 그렇게 자기 수입에
신약으로 얘기하면 박하와 향채와 이런 조그만 거 있죠. 그 율법사들이라든가 혹은 뭐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가서 이제 사례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말해서 비싼 허브를 받았는데 이거 12회 1조를 바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이거 바치려면 돋보기가 필요하겠지. 아니 요런데 이것에 10의 1을 하려면 메스도 아주 날카로운 메스에다가 돋보기에다가 천칭에다가 해서 10의 1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철저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여기에서도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정적이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지금 4장 4절 5절이에요. 이거야말로 왜곡된 예배요, 굴절된 신앙 행태요, 오해된 제의요, 미신화된 종교요, 자기중심적 교회 생활, 이것이 아주 1차적인 공격입니다. 이게 내용들 보면. 그리고 그것을 범죄 행위라고 얘기해요. 범죄. 여기 범죄하라고 그랬죠? 이 범죄라는 말을 여기에 범죄하라라는 말은요, 조금 이따 살피겠지만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전쟁 때 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가리켜서 범죄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 단어가 파사라는 이 단어가 매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범죄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심한 갑질을 하는 거,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함부로 하는 거, 뭐 이런 일서부터 온갖 짓거리를 다 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죄일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 비종교적인 죄일까요? 비종교적인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더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11조를 잘 바치느냐, 교회 생활 얼마나 잘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있는 게 오히려 이거는 십계명의 전반부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십계명의 후반부죠. 어찌 보면 내가 10의 1 너희들 나한테 바치는 거 그거 괜찮아. 근데 내 관심은 너희가 10의 9를 어떻게 쓰는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일요일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진정한 예배 행위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없이는 아무리 뭐 불이한 방식으로 11조를 뭐 엄청만 뭐 갖다 내도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싫어. 이런 이야기들을 예언서가 반복해요. 이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 책의 이 섹션을 현대적으로 좀 읽어보면 꽤 잘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현대적으로 이제 번역하자면 너희는 베델, 당신들은 교회당에 가서 죄를 저지르며 기도원에 가서 반복적으로 반역하시오. 새벽 기도회 때마다 각종 헌금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시구려. 총회에서 제정한 형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이 드리는 감사 헌금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고 널리 광고하시오. 당신들이 드리는 자원 헌금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니시오. 여보시오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바친 헌금들에 떠벌려 자랑하고 다니시란 말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당신들이 너무 속으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현대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가 좀 쉽죠? 네, 이렇게 예언자들의 냉소가 아주 깊게 깔려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말을 써요. 그렇게도 열심히 있다면 아침마다 제사를 드려 보시구려. 그래, 3일마다 11조를 드리시구려. 얼마나 훌륭한 신자들인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터지게 복을 주실 거야. 안 그래? 뭐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베델과 길갈에 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저 멀리서 보따리를 쌓아갖고 하루 지내고 해서 그냥 뭘 타고 그 먼 곳으로 성소까지 왔는데, 그렇게 피곤한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를 지낼 정도라면 얼마나 열심히 있고 경건한 신자인가 하는 이야기에 빈정대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입체적으로 읽어서 세워서 놓고 보면 액센트가 다르고 억양이 달라요. 그렇게 읽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종교제의 비판에 관한 것들은요, 4절에 가서 5장 4절에 가서 (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6절에 또 다시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 찾는다는 말이 저 앞쪽에서는 어디를 찾았어요? 종교센터를 찾았죠. 그래, 종교센터를 찾는 거하고 하나님 찾는 건 다르다 이거예요. 교회 가는 거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당을 가고 예배당을 가고 교회를 가지만 누구에게로는 안 나가요? 하나님께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규례는 자기들이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더 심각한 이야기가, 우리는 종교인들로서 온갖 규례들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배도 집중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가짜 예언자들,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사실상 주일날마다 여러분이 교회 갈 때 내가 종교적인 어떤 의례와 의식과 설교 어떤 것을 집행하기 위해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부터도 누구를 만나러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세주가 필요해서 가는 것, 주님이 필요해서 가는 것, 그런 간절한 열망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소도 야훼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일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모르게 종교 행상인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예요. 이 아모스의 영향을 또 받아서 같은 동시대 후배 목사가 아까 이사야라고 그랬죠. 이사야 1장만 잠깐 보겠습니다. 또 모여가서 하는 거니 종교제의 비판에 관한 거예요. 이사야서 1장 이건 책 선전은 아니지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까지 좀 방대한 이사야서 해설서를 쓴 있어요. 그거는 이 아모스처럼 목회하거나 설교할 때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 자, 1장에 보시면 1장 11절 보세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는지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니까 재물이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현대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헌금해야 나 필요 없어, 그 얘기지요. 그 다음,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현대말로 하는데 뭘까요? 야, 내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져. 나 고기에 물렸어. 제발 갖고 오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이 제단에 와서 피를 뿌리고 뭐 속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싫어.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무엇만 밟는다? 내 마당만 밟는다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농담으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무실에 8층짜리 건물에 8층에 있고 그 하나님의 건물 저 밑에는 잔디가 파란 잔디가 많은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낙을 하는 게 그 푸른 잔디밭을 보고 참 마음의 평안을 느끼시는데 이 인간들이 새벽서부터 밤낮 일주일 내내 계속 오니까는 하나님 뭐라 할까요? 야, 내 잔디 패린다. 더 이상 오지 마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정들 열심히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헛된 재물, 여기서 헛되대요. 텅빈 영혼 없는 재물 내게 가져오지 말고 분양, 너희들이 나에게 그럴듯하게 기도하는 것 그거 나 필요 없어. 미사역으로 다 멋지게 하는 것 나 그거 다 필요 없어. 게다가 월시작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이게 종교적인 모임들이 있죠. 예? 그게 새벽 기도든지 무엇이든지 온갖들 이거 나도 싫어. 14절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힘들어. 나 쉬지도 못해. 매일같이 와서 떠들어대고 근데 떠들어대는 거 보니까 너희들끼리 좋아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15절 이제 봅시다. 시작. 너희가 수업할 때 너희가 많이 좋아하지 이게 무슨 뜻이죠? 뭐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은 손을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기도를 너게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나 다 안 들어. 너희들이 제사 많이 드리고 종교적인 일을 다 많이 하고 뭐 해도 다 필요 없어. 맨 끝에 이는이라는 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될 거예요. 키, 히브리어의 키.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왜냐하면 뭐요?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불이? 사회적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하면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설렘에서 관심이 없고 온갖 일들을 다 저지르면서도 언제 와서요? 주일날 자기가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상쇄하거나 죄책감을 덜거나 그것이 물질로 봉사하는 거나 온갖 것들 나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자, 이 정도에서 아모스 5장 다시 갑니다. 이번엔 아모스 5장. 아모스 5장 어디서 읽냐면 14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거는 보통들 교회에서 이런 말을 안 하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선과 악에 관한 건 어디에? 일상에 관한 거 아니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종교인들이
신학과 신앙을 축소 환원해서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일요일의 문제로 축소 환원시킨다 이거예요. 이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더욱이나. 자, 18절을 이제 읽습니다. 18절 시작. 화 있으신적 여호와의 달을 사모하는 자여. 스탑. 여기 화 있을진저라는 이 단어가요, 구약 예언서 가운데 50번인가 51번이 나오는데, 51번인가 그래, 51번인가 나오는데 그 중에 50번이 예언서에 나와요. 그리고 한 번만이 저 열왕기서인가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서인가, 내가 정확하게 지금. 그런데 이 단어가 한번 이 정도는 따라서 해보세요. 호이. 히브리어 단어 이 호이는 아까 51번 나오는데 한 번만 내러티브에서 나오고 50번이 어디 나온다? 예언서에서 나와요. 이 아모스에서 5번, 6번 나오는데, 그런데 호이의 원래, 신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느 특정한 단어가 원래 사용되었던 임 레이븐이라고, 그 단어가 원래 사용하게 되었던 삶의 정황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었을까 하고 연구를 했어요. 네, 학위 논문에도 그게 실리는데, 옛날 고대에 이게 의성어로 허이 하는 게 의성어예요.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장례식이죠. 그러면 장례식에서 아이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군가 죽었거나 죽을 이걸 보고 슬퍼하면서,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 이 호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어 성경 보니까는 둘 중에 하나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슬프다. 아까 그것이 이사야서 1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슬프다 이 패역한 백성, 이렇게 슬프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이거예요. 화 있을진저로 나와요. 그러면 화 있을진저 하게 되면 또 신약에 어디가 떠올릴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할 때 있잖아요. 그게 화 있을진저 뭐 외식한자여 화 있을진저 쭉 나오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건 우아이하고 여기는 호이하고. 그럼 둘 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러면 호이라는 요 단어, 그 호이라는 단어 다음에는, 이게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이고 혹은 슬프다 혹은 화 있을진저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단어의 내용이 지금 죽어마땅한 죄, 죽어마땅한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8절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요? 아이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인간들아, 너희들은 죽었어, 너희들 슬프다, 너는 골로 갔어,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뭘 따져야 되냐? 여호와의 날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거의 최초에 사용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출애굽 때 6월절이에요. 6월절이 그날 밤. 그러면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하러 구원하러 오는 구원의 날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서부터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이스라엘 신앙 역사에 있어서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갈망한 거는 뭘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신앙 고백과 같은 날이에요.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근데 아까 3장에 있는 것처럼 이 말 역시 예?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든 상관없이 아까 선택받았다고 그랬죠 너는? 예? 내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거야. 난 선택받았으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까 3장이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동일하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하고 사모한 너희들에게 뭐가 올 것이다? 곡소리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냐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요 구절 보게 되면 너무 충격적이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전통을 쭉 내려오면서 이것을 왜곡시킨 거예요. 이게 왜곡시킨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영원히 우리의 편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잘못 배운 사람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단 선택해서 택정했으면 이거 영원한 거야. 그럼 우리가 그다음 무슨 짓을 해도 다 돼. 여기까지 나가는 게 어떻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도 구약에서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거야. 재앙이 있을 거야. 아니면 히브리 말로 한다면 시작. 호이 아이고 하고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빛으로 생각해요. 예?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날들이야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종교센터에서 계속 우려먹은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주님을 찾으시라 주여 주여 삼창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의 이면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서부터 어떻게 해요? 부패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부터 부패했어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것을 계속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으로 계속 축소 환원시키니까 교인들도 그래 내가 좀 저거 했어도 이래서 세금을 왕창 띄어먹었어도 누구 무슨 함부로 했어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횟수 열심히 다니고 주의 삼청 잘하고 헌금 잘하면 괜찮을 거야. 그걸 누가 가르쳤다고요? 지도자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스바냐서 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어기고 성소를 더럽혔고 그다음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간사하고 거짓되어서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하는 것. 왜 그러냐? 그들은 천상의 어전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게을리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런 제도를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노예한다, 총회한다, 노회장 된다 이런 일들은 신경을 엄청나게 쓰고 돈들을 엄청나게 갖다 바치면서도 정작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울고 불고 그 뜻을 파악하려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느 날이냐?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원래는 빛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어둠일 거야. 그리고 19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그날은 어떤 날이냐?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다. 이런 말 있지 우리 애들, 젊은 애들이. 저기서 쓰레기차가 내려와요. 쓰레기차를 피하다가 똥차에 깔려서 죽었다. 이런 그 얘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말로 하면 그 당시 이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요. 그럼 제일 무서운 게 사자 아니에요?
아, 이거 피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을 거야 했더니 그 다음에 곰이 와. 곰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 이거 그대로 이걸 아주 그래픽으로 표현한다면 화장실 들어가서 이제 소변을 보면서 됐어 하고 벽에다 딱 손을 대고 있는데 뭐가 내려와? 뱀이 내려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날? 여호와의 날이라 이거. 그래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끝까지 너희를 파고들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메시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회개를 하든가 진정으로 회개하든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삭개오처럼 내가 불의로 취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거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결단이지요. 예? 자기가 집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금 갈취해 갖고 로마 정부에서는 1,000만 원씩 매겨라 했는데 자기는 2,000만 원 매기고 1,000만 원 자기가 파켓한 인간이거든, 쉬운 얘기로. 그래서 4층짜리 집을 쳤어요. 잘. 그리고 떵떵거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팔아. 그거 쉽겠어요? 회개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회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갔던 삶의 방식, 삶의 길을 뒤집어서 완전히 갈고 다시 새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정치적이냐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처음부터 뭐예요? 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온다면 왕과 그의 군사들과 그의 백성들이 쫙 오면 여기에 있던 사람은 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죠?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맞서서 싸워가나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는 내가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전향하는 거예요. 전향이라는 말 아시죠? 전향이 어떤 뜻이죠? 정치적인 용어지요. 성경은 매우 정치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나라에 내가 충성을 한다면 내가 이전에 내가 섬겼던 모든 옛 주군들을 벗어버리고 섬긴다면 초대교회도 로마 황제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갈린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에게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왕에 대한 충성이에요. 당신은 기꺼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겠느냐? 여러분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한 개인 얘기를 하나만 한다면 제가 1980년에 미국에 유학교 이민을 갔다가 몇 년 후에 미국 시민권을 타게 됐어요. 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요. 우리 어머니가 39에 혼자 되시고 내가 장남이었고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내가 미국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홀로 있잖아요. 그리고 모시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모시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시민권을 따서 이민 초청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불 시민권을 따게 됐어요. 근데 따려면 시험을 보거든. 시험을 딱 보는데 시험에 용지가 딱 있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또 이 나라는 모두 몇 개의 주냐?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한국은 몇 개의 도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 맞아요? 몇 개의 도예요? 우리나라가 몇 개의 도냐고. 팔도 광산 안에 비비면 팔도 비비면 팔도 안에 8개 도, 팔도. 근데 이거는 50개 줍니다. 뭐 등등 쭉 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질문이 긴 게 나오는데 당신은 그 전에 마약한 일이 있습니까? 뭐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해서 노노노노 해요. 그러다 이제 긍정적인 질문이 또 나오는데 지금 거의 한 40년 이상이 됐는데도 그 질문만은 내가 영어로 그대로 외우고 있어요.
Are you willing to bear arms? 이 단어. Are you willing to bear arms? 번역하자면 너는 기꺼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기를 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기를 들 수 있느냐요. 자, 한번 그냥 졸린 걸 깨기 위해서 나를 따라서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한번 해보세요. 1, 2, 6, 9, 3, 5, 2, 6 시작. 4, 5가지. 1, 2, 6, 9, 3, 5, 2, 6. 그게 뭔지 알아요? 내 군번이요. 이래봬도 내가 육군 병장 출신인데 대한민국에 서부 최전방에서 그냥 34개월을 생고생했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이제 뭐라고 해요? 너는 이 미국을 위해서 무기를 들 수 있느냐. 앞에 캄캄했어요. 이거 예스를 해야 시민권을 따고 노 하면 우리 엄마 모시고. 어쨌든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이거예요. 진정으로 전향을 하면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바치기로 전향을 하면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러니 날마다 회개를 해야겠죠. 날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얘기는 잘 안 듣고 그러면 목사님 지금 시민권자에 꼭 이런 질문을 나 65살 됐을 때 국적 회복했거든. 에? 대한민국 국적 회복 꼭 보여줘야 돼 내가. 에? 내가 이야기하자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그런데 또 다른 얘기 하나 한다면 미전향이라는 말 들어봤죠? 미전향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북한 사람이었는데 6.25 전쟁 때 남한으로 침투해서 그때 공산당과 함께 종군 기자로 들어왔던 사람이 지리산에서 전쟁이 끝나면서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아직도 김일성, 나는 북한 체제 하고 무엇을 포기했어요? 뭘 안 해요? 전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 살려. 한국에서 잡았죠. 잡아갖고 이제 소위 말해서 가택연금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뭐 안기부나 중앙되면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당신 여기서 살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24살 때 온 사람이 34살, 44살, 54살, 64살, 70이 되도록 50년 이상을 뭐 안 한다? 전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시가 김영삼 대통령이 때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을 북송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알면 그게 그 유명한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인모. 내가 그것을 보면서 아까와 같이 한국 교회 안에 적어도 미안하지만 80-90%가 교인들이 미전향 장기수로 남아있는 사람들 교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전향을 한 사람들이 드물다 이거예요. 종교 생활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은 그의 삶이 정말 예수 따르미로 사느냐라고 할 때 글쎄 미전향 장기수 이것을 우리 신학계에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Practical Atheist라고. 버트란트 러셀이라든가 뭐 도킨스와 같이 진짜 신이라는 걸 안 믿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은 있기는 있어. 근데 그분은 저 옥황상제전 저 위에 계시고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에 들어와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하나님, 뒷방에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러고, 시편 14편 1절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사실상 무슨 동성애니 뭐니, 그게 큰 이슈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모든 교육자들, 모든 교인들이 진정으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실천적 무신론들이 너무 많다는 것. 종교 생활을 즐기고 종교 생활의 계급의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평신도로 있다가 뭐 권찰이 됐다가 집사가 됐다, 안수집사 됐다, 장로가 됐다, 또 사회에서 또 걸쭉한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영입해갖고 그냥 이 사람 신앙에 관계없이 또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종교 카르텔을 만들어가는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질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모스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매우 현대적이고 적실성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가르침대로 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힘든 사람을 같이 고통해주고, 이런 일들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올. 상처난 사람을 다 치유하고. 여기에 예언서에는 회복에 관한 일들이, 회복 혹은 치유, 이런 일들에 관한 언급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적다? 많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아마 사람들이 읽으면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무엇이냐? 먼저 깨지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완전히 거듭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싹시, 새로운 살이 돋아나야 되는 거지, 이거 없이 대충 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름이 혹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1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10분 쉬었다 합시다. 지금 여러분 보니까